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를 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축복하십시다.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삽시다. 이 제목으로 몇 주일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잘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치열한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살자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자 합니다.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한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있고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종말 이후에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벌의 지옥과 영생의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영원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오는 그날과 그때를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6절부터 5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오늘 2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종말을 이유로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속임수들이 일어날 것이니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때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미혹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이용해서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이 아니고 포항에서도 일어났어요. 지구 구석구석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죠? 자연재해와 재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희망을 주고 무슨 살 것을 주는 것처럼 미끼를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정상입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미움을 못 받아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지. 근데 좀 다르면은 존경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그럼 존경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해. 우리는 막 그저 그런 자요. 초대교회는 메시지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을 들어 죽이든지
가슴 치면서 회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자 심지어는 믿는 자끼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의 여건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이런 환난이나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상황에다 끌어맞춥니다.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법, 세상 말을 따르도록 미혹합니다.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신자든 신자든지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면 달리 다른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번 제대로 생각도 안 해봅니다. 뭐 내 눈으로 봤는데 뭐 더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눈앞에 드러나는 큰 표적과 기사에 다 넘어갑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쉽게 믿어버립니다. 조그마한 특별한 것만 보이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뺏겨버립니다. 미혹의 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개인과 단체, 국가의 분쟁, 전쟁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당장의 고통과 문제 해결될 것처럼 속이는 각종 표적 기사, 거짓 가르침으로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멸망의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장 6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디게 할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말씀 언약 안에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보다 더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환난을 이기게 되고 그 환난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을 겨냥하여 미혹합니까? 미혹의 영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믿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못 믿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24장 5절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전부 다 뭡니까? 미혹하는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 취급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부인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내 삶의 전부가 안 되고 그냥 책 같으면 부록이라, 옷 같으면 그냥 액세서리라, 예수가 그냥 한 부분이라. 좀 심하게 말하면 내 저 장롱안에 오래 전에 사놓고는 입어보지 않고 팽개치 놓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거라.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다른 걸 자꾸 보태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이 결국은 우리를 보고 그래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그러면서 예수가 나의 전부가 안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부인하도록 누가 미혹합니까? 미혹의 영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까?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속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랬어요. 나중에 자꾸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을 행하고 결국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속인다는 겁니다. 한때는 큰 은혜를 받아서 쓰임받은 자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전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아요.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교주가 원래는 서울의 남대문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유교에 의해 가난하고 고통속에 헐벗고 있는 세상 속에 기도해서 큰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요, 집회하는 그 교회 안에 막 하늘에 밝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낫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냈다고 처음에 한 거예요. 나중에 언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부류입니다. 문선명, 이만희 전부 다 그런 부류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그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거냐? 그 종이 한 게 아니라 그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종은 심부름꾼이라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사람 쫓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역사 일어날 때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완전히 사단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 아주 인간의 연약성을 갖다가 이 미혹의 영이 파고들어서 결국 사단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미천한 종이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훌륭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질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성질대로 하나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성질 붙잡고 쓰는 거예요. 돈 벌어서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꾸 이리 속이는 거예요. 24장 11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들만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또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 능력 역사 안 일어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국은 나의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거기에 당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구를 미혹합니까? 24장 24절에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다는 겁니다. 누가 택하신 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다가 복음 듣는 그때에 부르신 겁니다. 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택한 자입니다. 이걸 아주 옛날 표현들은 택자라 그랬어요. 택자. 택함 받은 자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볼 때 볼품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할렐루야. 이뻐가지고 택한 게 아니라니까. 구원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보다 이슬람 교인들보다 바르게 살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미혹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언약의 복음으로 마지막 때를 삽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 구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2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난리가 다 일어나도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작이라 그랬어요. 언제가 끝이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온다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향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마지막 시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세계 복음화의 그 시간과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시간을 맞추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향에다가 내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부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인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막 하나님 은혜 사모하다가 어떤 때 보면 정반대가 나오죠. 막 교회도 싫고
설교도 싫고 막 심지어는 말은 안 하지만 예수도 싫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를 보게 만들어서 복음 붙잡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생각까지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왜 이런 생각이 나? 아이고 싫어 이라고 신앙생활을 자꾸 등한시합니다. 그게 속임 미혹당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자꾸 나를 보지? 나를 봐봐야 뭐 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솔직히 보세요. 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러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예수 이래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안 보이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 못합니다. 왜 결혼했어요? 이뻐서? 아이고 며칠만 살아봐요. 몇 년만 더 살아봐요. 이쁜 거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아이고 나한테 잘해줘서? 말도 안 돼. 저보다 한 10살 들 맞는 목사님 부부하고 제가 지난 하요 집회 때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야, 사모님이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도 그 아픈 손으로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께 바치더만요. 이야, 나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요, 그 뭐 조금 뒤 세대도 그런 세대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가 나는 쫓겨날 거예요, 막. 야, 이 세대 참 무서워요. 그 마지막 세대 같아. 80 가까워 되시는 분들은 사모님들이 몸이 불편해도 목사님 뭐 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 아이고 요새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자꾸 인간의 의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이 생각하다가는 전쟁 납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오늘 생각해야 되면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췄냐? 복음에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은 언약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과 내가 택한 자 맞다면은, 구원받은 자 맞다면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굴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무슨 생각했냐면요, 우리 오래전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난리 난 적이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싸들고 모여가지고 그날 기다린다고, 휴가한다고.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그거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럼 내가 목사인데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하다가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챙겨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안 가도 돼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기 와야 된다 하는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끝에서 저 끝 어디에 있어도 찾으시고 지키시고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다 휴가 됐다는데 나는 휴가 안 됐어. 그럼 뭔 생각이 돼요? 난 내 마음이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아직 안 왔구나. 주님 아직 안 왔구나. 왜? 내가 아직 회고 안 당했어. 들림 받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확신이 생기더라니까. 여러분의 미혹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택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주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자는 복음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혹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세우는 자들, 모든 것을 세우는 자들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살아있고 성취되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 미혹하는 것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있느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느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받느냐?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30분 설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교회 30년 40년 몇 대로 믿었는데도 안 그러던데요. 그런 사람 본받으면 안 돼요. 신앙을 어디에 세우냐?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부에 써있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복음 성경 구절 39절을 한번 녹취를 하시고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녹취가 되어 있고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게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살기 어렵다, 사랑관계 힘들다, 나는 왜 이리 허무하냐, 나는 왜 이리 보람이 없냐. 여러분, 전부 다 그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남 핑계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원망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자꾸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면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보통 이리 삽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이 행복해, 지금이 좋아, 이렇게 살아도 참 뭐 좋아. 이런 사람은 두 가지거든요. 워낙 초월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띵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멍해 가지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로 뒤에 게 더 많아요. 뭐 좀 나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걸 나도 얻으려고 이런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늘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아놓고 숨겨놓고 가둬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빨리 뭘 찾아야 되느냐?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정의롭게 사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나 다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넘어서면은 새로운 세계가 안 온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고가 되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가 안 되면 현장의 한계를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메시지가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최선을 다하라, 최고가 되라, 성공해라, 이 메시지만 들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입으면은 최선이 다해지게 되고 최고가 되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안 했는데 성공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내 하는 일에 올인이 돼요. 집중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핀란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4분의 1을 30% 이상을 장악했어요. 세계 정치 경제를 갖다가 휘잡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IQ가요. 핀란드는 95, 유대인은 94, 우리는 없는 줄 알아요? 106이래요. 106. 근데 왜 이래요 우리는? 북한이 105래요. 야, 우리가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죠? IQ 더 낮은 사람한테 꽉 휘어잡히는 게 왜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외우고 머리에 집어넣고 아는 거는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한국 사람 길거리 가면 다 알아. 외국에 나가보면.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하고 그 질문한 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융합시키고 그래서 창조를 한대요. 이게 유대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음 하나에 담아뒀는데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데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한 거면 틀린 것에 그게 중독되어 버려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잠시를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도록 분열되어 버렸어요. 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하라 그러냐면은 복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게 오늘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138과 14와 24, 25, 영원 237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을 숫자로 함축해 놓은 겁니다. 1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과 의문을 입 다물게 만드는 마지막 질문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거기에 답 가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3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닮는 자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인 허감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사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8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성경의 언약의 요약입니다. 여기에 14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한 겁니다. 원내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인류 최고 최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다 되었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올인하는 거, 그걸 보고 24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입니다. 24에 이 말은 뭐냐면은 138가 집중하는 일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24시간 걸을 수 있나, 잠도 자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업무도 봐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잠을 자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꿈에도 설교 준비한다니까요. 꿈에도 설교 막 고치고 막 하고 이래요. 이게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모를 정도. 그게 24가 되면 그리 돼요. 사기꾼은 늘 사람을 사기치려고 24잖아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무슨 일에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올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일이 납니다. 그게 25고 영원입니다. 25가 뭡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노는 겁니다. 그게 올라오십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살립니다. 그게 올 체인지.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은 왜 영원하다는 거냐?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237 나라까지. 그게 237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무엇으로 살 것인가? 복음으로 살자 그랬어요. 복음으로 사는 게 뭔가? 그걸 숫자를 그려놓고 집에다 가면 숫자, 나이 드니까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2개 눌러야 되는데 앞에 기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 사람이 이제 왜 저 서 있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집사람한테 물었죠. 물으니까 알려주더라고. 야, 내가 맛이 갔네 이랬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잃어버려도 들어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속에서 노는데, 복음을 유혹한 숫자를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8이 무엇이고, 14가 무엇이고, 14는 뭐고, 24, 25, 00은 무엇인가, 237은 무엇인가. 자, 그 생각만 한번 해도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조용히 스며들면서 각인됩니다. 아, 이 복음, 이걸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는 늘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내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과 내 속에 뭐가 생겼을 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은 나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함께하는 걸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마지막 때를 오직 복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가고자 합니다. 이 악한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지킬 뿐 아니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정인으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